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봄 같은 기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단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꼽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19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가 유명했었습니다. 구원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긴 했지만 구원파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그 기성교인들에게 다가와 던지는 그 질문, 그 구원의 일시에 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막상 그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참 교회에 와서 제대로 배우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자기들의 교회로 전도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교인이 그 질문에 답하기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잘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잘 대답을 한 사람들도 이 두 번째 질문에는 거의가 또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덧붙여 말하기를 아니 거듭났다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도 모릅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교회에 와서 제대로 배우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전도해 간다는 것이죠. 구원파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왜 이런 질문,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또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두 달 한 새 가족도 아니고 몇 년에서 심지어 몇십 년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본다면 이 자리에서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옆에 사람들도 의식되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봐 보십시오. 목사는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많은 편이군요. 예.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뜻밖의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있었다 없었다 하시는 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손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셨지만 미분, 적분 푸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아니, 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6년이 아니라 16년, 26년을 다녀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 확신을 말하죠. 그런데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소망을 품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인데, 아니, 소망을 품는 것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왔으니 큰 부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참 미국의 주류 사회에 주지사라도 한번 돼봤으면,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둔 학자가 되든지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스포츠 스타가 되든지 크게 잘 되어봤으면, 이런 소망 한두 번 안 품고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는, 다 매번 생각할 때마다 옆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소망을 감히 품는다는 게 주제 넘어 보이기, 부끄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큰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소망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하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야, 네가 무슨 재주로 그런 부자가 되겠냐. 우리 애가 크게 한번 성공해봤으면, 아이고 니네 애 성적을 내가 아는데 꿈도 크셔라.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다 말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죠.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그 구원을 감히 기대하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여러분 교회 가십시다 하고 말하려고 할 때 뒷골이 땡기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아이고, 나는 모른 척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가자고 말을 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네가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나는 하나님 하랩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야, 나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실수 많고 게으르고 일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바로 이것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을,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소망을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존재가,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소망을 감히 드러내기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소망을 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후반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고어라서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씻어내버리고도 남는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버리는 것일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6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저는 여자라서 약해요 이런 연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와 악에 대항하기에 너무나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차가 달려오는데 사람이 두 손으로 그 차를 가로막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죠. 그런 차를 사람이 몸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빌 때에 우리의 영의 힘은 그것에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와 악에 지며 먹히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기약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말이죠. 그 때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바로 우리들, 경건함과 상관이 없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7절, 8절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다니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노후는 모든 사람들의 염려거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실히 열심히 노후 자금을 잘 모아두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힘겹게 모아두었는데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 당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좀 친구 날 좀 빌려주게나, 그리고 하는 김에 내 비즈니스에 연대 보증도 좀 서주게, 이렇게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선뜻 그러게 친구 걱정 말고 내 노후 자금도 다 가져가고 내가 연대 보증도 서주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거의 없으시군요. 간혹 있죠. 간혹. 제가 3부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이 실제로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아무도 드신 분이 없었는데 간혹 있을 겁니다. 간혹. 정말 나는 친구를 사랑하고 믿고 심지어 친구 때문에 내 남은 노후를 다 날려버리더라도 기꺼이 친구를 위해 그 정도 희생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간혹 있겠으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주저하실 테고 결국은 정말 친구야 미안하지만 이거는 좀 힘들겠다. 내 혼자 몸도 아니고 아내가 일단 허락을 안 한다. 어찌 되었거나 그런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노후 자금을 선뜻 내어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더군다나 말입니다. 요즘 신문에 흉악범이 많이 소개됩니다만 정말 한국에서고 미국에서고 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흉악범들이 바로 자녀를 살해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참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린 자녀를 5살, 6살, 7살 된 애들이 도대체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학대를 하고 때리고 뼈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아이 몸에 락스를 붓고 굶기고 해서 추운데 내쫓고 해서 동사시켰다는 이야기, 굶겨 죽였다는 이야기, 온갖 일들이 다 있고, 미국도 별로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젊은 부부는 아이를 뜨거운 주전자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몸에 부어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이런 일을 저지른 흉악범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비도 없고, 아무도 그런 흉악범을 누가 편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변호사비, 구명운동 하는데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상대로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누가 그런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쓰겠습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그런 의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런 흉악범을 살리자고 우리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요? 아니, 돈은 둘째치고 그 흉악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아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여서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그 사형대에 대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마 세상에 제정신이라면 그런 일을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 그 흉악범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던가, 아니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던가. 성경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이 구원 사건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행함에 구원의 근거를 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시소타듯이 늘 널뛰기 하듯이 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다가 홈리스를 보고 좀 큰 돈을 몇 장 쥐어주고 참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예수 믿고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막 은혜가 돼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오너와 싸우고 오너가 미워가지고 사장이 미워가지고
맛있는 거 좀 드시라. 그리고는 막 일을 엉망으로 해버리고 막,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막 한판 하고 막,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는 짓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느낌, 나의 행동, 나의 신실함을 근거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 가서 눈물 콧물 빼고 뭐 울고 했던 몇몇 순간을 빼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룬 사건, 십자가의 사건, 팩트, 그 십자가에서 내리신 선고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티켓을 스피딩으로 그만 먹었습니다. 먹었다가 아니죠. 티켓을 받았다. 먹었다. 예, 속어군요. 그죠? 티켓을 받았어요. 몇백 불짜리인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나. 막 속도 상하고 지금 피 같은 돈을 또 코트에 갖다 내야 되겠구나. 코트에 나오라니 또 언제 가나 막 그러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가 예일대 풀 스칼라십으로 그 어드미션을 받았어. 우리 애가 레러가 왔다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나쁜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티켓 때문에 뭐 기분 나쁜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티켓이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티켓은 팩트예요. 코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분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들고 코트에 갔습니다. 이제 몇백 불이나 물려나. 근데 재판 그 저지가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기록도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네. 그냥 클리어 해드릴게요. 디스미스 합시다. 없던 걸로 해요. 해가지고 티켓을 그냥 클리어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몇백 불을 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 나오는데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여보, 학교에서 레러 잘못 보냈다고 연락 왔어요. 그 자슈아 킴이 아니고 자슈아 권이래. 기분이 그만 확 막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티켓도 함께, 티켓 클리어된 것이 함께 그냥 없던 것이 또 되는 것인가요? 표현이 잘 헷갈리는군요. 하여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 티켓이 또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럼 그 티켓이 또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티켓을 받으면 거기 티켓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지가 클리어 시켜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코트 밖에서의 어떤 행동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코트에서 저지가 뭐라고 판결했느냐에 따라서만 결론이 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 내리신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자네는 잘 살았네 천국, 자네는 못 살았네 지옥,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결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도록 이미 선고는 다 내려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그리스도 위에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 위에 전가시켜 주셔서 십자가에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무죄, 너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클리어되었다 라고 선고하신 거예요. 그 선고 결과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신실함과 아무 상관없이 현실입니다. 팩트인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는 신실했는데 요즘은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서 천국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란가 몰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실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계속 교회 오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한때 그때 나도 신실한 때가 있었지. 그건 우리 도토리들끼리 재는 차이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신실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줄 하나님이 아시면서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과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세상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마귀와 세상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 앞을 가로막아도 막을 수 없었던 수십 미터가 넘는 해일이 바닷가에 밀어닥치면 어떤 것이 그 해일 앞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해일이 죄의 현실을 뒤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좀 회개하고 좀 성실하게 살았을 때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했다가 우리가 그런 삶은 요즘 안 살고 아이고 게을러서 예배도 들락날락하고 마음속으로도 참 아이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도 함께 디프레스 되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제대로 신실하지 않으니까 나도 구원할 의지가 한참 꺾인다야. 없던 걸로 할지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후 자금을 내놓으려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꺾을 수 없는 구원의 의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에 의해서 꺾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바 우리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소망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바위가 굳건히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불을 꺼뜨리려고 불신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야 인간아, 네가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디 눈과 귀가 먹은 장님이냐? 양심이 있으면 네 자신을 좀 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불을 그렇게 계속해서 꺼뜨리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신실함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구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꺾지 못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네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신다면 세상 어떤 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키로 작정하신 일을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이토록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고한 소망에서 성도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를 진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뭐가 어려울 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게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건 또 뭐가 그리 어려운 문제겠느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이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힘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의해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엇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온몸에 채찍이 얻어맞고 손발이 착고에 묶인 그 참혹한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선택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되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가 모두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잔치, 파티를 벌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보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쁨, 즐거움을 느끼셨죠.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침내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천지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것이 주님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온 우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잔치를 벌일, 파티를 벌일 만큼 기쁜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쏟아 부어집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묻기를, 나의 이 둘째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너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반석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기쁘고, 건강이 좋아져도 기쁘고, 자녀가 잘 돼도 기쁘고, 좋은 데 취직해도 기쁘고, 기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어떤 기쁨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유한할 뿐인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화목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